사는 게 뭘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는 인생 앞에서의 어떤 무력한 한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의미란 음식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이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듯이 의미는 우리 삶의 동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것도 없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존재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죠. 이 난감한 현실을 두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피투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던져졌다 이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던져진 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묻죠. 도대체 왜? 의미를 알아야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생겼는지, 내가 왜 실직하게 됐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는지. 정말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는 오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큰 핍박이라고 할 때 이 큰 이라는 이 헬라어가 메가스, 영어의 메가가 여기서 온 거죠. 거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처치, 메가시티, 메가히트 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 큰 핍박이 났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사도들이 공회에 잡히거나 옥에 갇혀 있었는데 또 풀려나거나 이런 종류의 일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큰 핍박의 트리거, 곧 방아쇠가 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의 죽음 장면이 나오죠.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이렇게 적고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핍박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럼 왜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 박해의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스데반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7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유대인들의 종교 체계의 중심을 다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신봉해 왔던 성전,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던 이 율법도 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권위의 기반은 무너졌고, 더 이상 제사장 중심의 체계는 절대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그들에게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기반 전체를 무너뜨리는 반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한 사람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체를 제거해야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핍박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할 때 이 잔멸, 이 리마이네토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아주 굉장히 드물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고, 맹수가 양떼를 물어뜯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일부러 이 매우 강한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말로는 잔멸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잘한 번역이죠. 단순히 괴롭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파괴했다, 철저히 유린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가정까지 침입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에 경찰이 영장도 없이 각 집에 막 들이닥치는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만 체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여자들까지 잡아갔습니다. 즉 교회 전체를 뿌리채 없애려는 것이죠. 그렇게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넘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을 본보기로 처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박해인 것이죠. 원문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집집마다 들어가고 계속해서 끌어내고 계속해서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박해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4절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지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절망을 했고 복음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갑자기 흐름이 바뀝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 못한 전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무엇인가요? 지금 누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박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말한다면 박해는 복음 전도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박해가 복음 확장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은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 선언입니다.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 선언입니다. 원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읽는 독자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했다인 것이죠. 이것은 복음은 박해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알리는 대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전개됐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까지는 복음이 거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이들이 밖으로 나갑니까? 바로 8장의 박해입니다. 즉 박해는 역사적으로는 비극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4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새로운 막을 열리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박해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흩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병이 닥쳤는지, 우리의 살림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도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요, 성도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 죄는 그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죄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의 싹신, 죽음, 영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책에서만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 목적이 회복된 존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희생,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이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삶의 목적이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흩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파송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준비하지 않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혹은 우리가 있는 학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것이 선교지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냐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가끔 여기 오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꼭 얘기를 나누시고 가시는데 커피도 좋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잠을 자기도 싫고 또 잠을 자면 일어나기도 싫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기가 싫대요. 근데 잠을 자면은 일어나기가 싫대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그랬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안내봉사를 하는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오더래요. 보는데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막 아프더래요. 어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게 이유가 되겠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이유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잃어버릴 수 없는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지만 복음은 잃지 않았고, 그들은 고향은 잃었지만 사명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눈물 나는 현실도 견딜 수 있고,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